도전 골든벨 제15장 침례. 1번 중앙 아메리카에 살았던 리앙위라는 침례를 받아도 안 받아도 그만인 것처럼 여겨 남편이 신앙을 반대했을 때 비록 교회에 갈 수 없는 것이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신앙을 포기했다. 틀렸습니다. 반대를 감수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서 우리는 침례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요청하시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다. 4번 제자들의 봉사를 통하여 성령께서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예수를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하실 때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이었다. 틀렸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포함되죠. 5번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침례란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에 들어갔음과 그의 은혜의 왕국의 원칙들에 조화되는 생애를 살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6번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으며 사도교회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인이 되었다. 침례를 가리키고 있죠. 7번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 찔려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묻는다. 이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니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틀렸죠? 8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너와 그의 가족들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침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신자들에게 죄를 제거하는 것은 침례의 물이다. 틀렸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9번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험을 침례의 한 상징적 표상으로 간주하면서 침례가 구원과 매우 필수 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10번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침례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의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이 예식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인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11번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험을 침례의 한 상징적 표상으로 바울은 침례와 구원의 관계를 예시하기 위해 홍수시 겪은 노아의 경험을 표상으로 사용했습니다. 틀렸다고 나왔는데요. 뭐가 틀렸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2번 침례를 베풀다라는 단어의 의미. 침례를 베풀다라는 영어 단어는 헬라어 밥티조로부터 왔으며 물의 잠금을 의미한다. 침례를 베풀다라는 동사 밥티조는 목욕 혹은 손을 의식적으로 씻음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물의 침례가 단지 물에 잠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14번 신약 성경에서 침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사도 요한과 침례 요한은 물의 잠금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빌립은 쿠스네이시에게 물에 내려가서 물에 뿌리는 침례를 베풀었다. 틀렸죠? 물속에 잠겼죠. 15번 호아드는
신약에는 물뿌림이 사도적 관습이 된 적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모든 증거를 취합해 볼 때 그것이 후기에 도입된 것임이 명백해진다라고 말하였다. 16번. 침례의 의미는 그 시행 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침례의 의미와 방식에 대해 침례가 물의 잠금에 의해 시행되었을 때에만 그 예식에 충만한 의미가 나타난다고 말한 사람은 알프레드 플러머여이다. 17번.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데 이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을 상징한다. 자, 뭐가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번. 침례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은 우리의 죄된 몸이 멸하여 죄에 대하여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19번. 우리는 옛 본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생애를 살고자 하는 희망은 성령의 역동적 능력을 통하여 새로운 영적 생명을 제공해 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20번. 우리는 우리 구주의 새 제자들이며 침례는 우리의 제자된 증거의 표징이다. 21번. 마태복음 3장 15절.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3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5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26번. 로마서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침례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7번.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침례는 옛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죽음뿐 아니라 장사도 상징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우리는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 무덤에 매장하는 이 일이 뒤따르듯이 신자가 물무덤에 내려질 때에 그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끝나버린 옛 생활을 장사 지낸 바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침례를 받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이것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속죄희생을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기고 우리의 행위 내지는 결단을 뜻하는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0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바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 13절. 31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침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32번 신약에서 침례를 베풀다라는 동사는 물에 잠그는 침례 외에 두 가지의 의미를 다하고 있다. 그 두 가지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음유를 나타내고 나머지 하나는 이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무엇인가? 성령 강림. 33. 침례를 베풀다라는 동사가 물의 침례를 지칭할 때 그것은 물속에 있는 한 사람을 잠금 혹은 담금의 개념을 담고 있다. 34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쓸 곳이 없는 깊은 구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시편 69편 1절 2절에서 시인은 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물 침례 역시 그분이 고통과 죽음 그리고 장사 지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35번 침례에 대한 재림교의 백과사전의 정의를 보면 사도교회가 이것이 아닌 다른 침례 방식으로 침례를 베풀었다면 침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상징으로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의 잠김입니다. 36번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친밀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7번 호아들은 이렇게 주석하였다. 침례라는 상징적 행위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며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의 죽음이 그의 죽음이 된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하여 그분의 부활이 그의 부활이 된다. 38번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행할 수 있게 해준다. 39번 구약시대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관계를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식솔들은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깨지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40번 아브라함의 할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의 이전의 경험을 의미했고 또 확정했습니다. 그의 할례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로마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41번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언약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0장 16절 30장 6절에서 우리가 이곳에 할례를 행하야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방인과 함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42번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29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이것으로 옷을 입었고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침례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때 당신의 기름 부음 혹은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헌신을 상징하는 성령의 특별한 부어주심을 받았습니다. 44번 사도교회에서 성령의 부어주심은 대체로 물의 침례에 뒤따랐습니다. 45번 침례 요한은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백성들의 더러움을 씻을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46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찢기를 온전히 정결하게 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는 모든 사람의 생애를 정결케 하시고 그들의 죄를 소멸하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47번 회개한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은사들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들로서 침례시 주어지며 신자들로 교회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48번 성령의 침례는 초대교회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이것만이 교회가 영원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줄 것입니다. 49번 사람의 중생 혹은 거듭남의 표징으로서 침례는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에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런 침례가 새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가는 문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입교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번 침례를 통하여 주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에 새로운 제자를 더하십니다. 이는 침례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나타난 침례. 그리스도 이전 시대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방인 개종자들을 물의 잠금으로 침례를 베풀었다. 쿰난의 에세네파는 그들의 단원들과 회심한 자들을 모두 물에 잠그는 관습을 따랐다. 52번 베드로는 침례는 방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노아의 순종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양심. 53번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것으로 비유합니다. 이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과 죄인들의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함께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묘사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것은 결혼입니다. 54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침례 예식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다음 중 그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 믿음, 회개의 열매들은 자격입니다. 성경을 이해함은 아닙니다. 55번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성경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믿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 복음, 예수의 속죄 희생이 유일한 구원수단인 것을 믿는 것. 그런데 4번 영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6번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57번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죄를 인식하고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관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 읽었네요. 관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4번 죄와 무죄함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58번 칼바르트는 이것에 대해 성경 어디에도 이것이 허용되거나 명령된 사례가 없다고 하였으며 비슬라 모레이 역시 나는 이것 가운데 신약교회의 침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유아 세례를 말합니다.
59번 마태복음 19장 14절 15절에서 성경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이들에게 이것을 행하심으로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아이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안수입니다. 60번 축복하여 주심을 바라고 그분께 자녀들을 데려온 어머니들에 대한 예수님의 적극적인 반응은 어린이들을 이것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부모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옵니다. 이것은 봉헌입니다. 61번 우리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는 그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책임질 수 있는 연령과 지각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에 적절치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4번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질 때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기준으로 침례의 의미를 이해할 만큼 성숙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고 회심하였을 때, 그리스도교의 기본 원칙들을 이해하였을 때. 자, 62번 침례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탁월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와도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세 열매들은 결국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상을 위해 산 생애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63번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침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는 첫 번째 열매, 즉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64번 침례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봉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가시키는 계획에 따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될 그리스도인 은혜들을 섭득합니다. 65번 범죄한 인간이 감옥에서 출소했을 때 종종 사회와 단절되거나 어떤 한계에 고립되어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났을 때는 절대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66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5절 베드로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강권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7번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매일의 은혜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성경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마디와 상합. 68번 침례의 세 번째 열매는 세상을 위해 사는 생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륜임을 받았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세상과의 분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이것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69번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침례의 세 가지 열매 맺는 풍성한 생활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들어가지 않는 것은 3번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서 노아 홍수와 침례를 연결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침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71번 말씨를 많은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의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구름과 양편의 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았지만 침례가 이것을 자동적으로 보정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72번 다음의 단어들을 보고 침례 의미 중에 연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 생활, 이전 것이 지나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 물무도, 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73번 다음 단어들이 연상되는 것은 새 생명, 성리하는 생에 옛 본성을 버림, 차원 높은 인생살이, 하나님께 대하여 삶, 하나님께 대하여 삶. 자, 74번 다음의 단어들을 보고 침례와 언약 관계 중에 연상되는 것은 무엇인가? 8. 남자, 끊어짐, 아브라, 할례이죠. 75번 다음에 제시된 단어들은 침례와 그리스도의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굴복자, 생애의 정결, 은사, 침례시, 조짐, 성령입니다. 76. 연상되는 단어는 믿음, 회개, 회개의 열매들, 심사, 침례의 자기입니다. 77. 다음 단어들은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임을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제시된 단어들을 보고 답을 찾으시오. 출생, 입교, 어린이, 회심의 어려움이, 회심의 경험이 어려움, 유아, 세례입니다. 78번 다음 제시된 단어들을 보고 연상하여 침례의 열매와 관련된 답을 찾으세요. 위의 것, 땅의 것, 그리스도의 은혜의 섭득, 하나님 우편, 그리스도를 위해 산 생애입니다. 79번 다음 제시된 단어들을 보고 연상하여 침례의 열매와 관련된 답을 찾으세요. 고립된 개인, 교회의 지체, 산 돌들, 머리,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 산 생애. 80번 다음 제시된 단어들을 보고 연상하여 침례의 열매와 관련된 답을 찾으세요. 하늘 시민권, 불러냄을 받음, 섬기는 종 구원사업, 세상을 위해 산 생애. 80번까지네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